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평안이 시리로다. 예수의 구원은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은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 일이 많고 참 쌓였구나.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시리로다.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다 같이 교동문 87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아플 때마다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지친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더 높아지려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교만했던 저희 마음, 때로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부귀영화를 부르짖었던 간구함도 오늘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찬양과 영광과 주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주님 앞에 먼저 가신 권사님들, 다정하고 친밀하고 믿음의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권사님들을 영원히 잊지 못하며 추모합니다. 계셔야 할 자리에 안 보이시는 권사님들의 텅 빈 자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하고 아픕니다. 남겨진 유족들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친 애통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며 편안히 쉬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권사님들보다 좀 늦을 뿐 먼저 가신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죄밖에 하나님을 보리라. 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의문이 벗겨지리라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더욱 인내하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린다고 말씀하신 우리 욥의 고백처럼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감싸고 위로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움을 저희 교회에 당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영의 양식이 되어 힘든 시기를 이기고도 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루와 평강에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 신실하시고 인애하시며 저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1,000번째와 성경음과 주일원금 건축의 예물 각가지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소식들만 있게 하여 주시며 물질과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빛을 들고 나아가라는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의 교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사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며 집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 주보난을 확인하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공예배 한 주간 자율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번 주 새벽예배 수요 첫날 특세 금요 배달 한밤기도회 자율기도회로 진행되어 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새가족 환영식이 다음 주 12월 3일 3부 예배시 글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세례 대상자 신청 및 교육이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속별로 신방사역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12월 3일, 12월 10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12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당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섯 번째, 선교회 총회 및 원례회가
총여성교회 총회는 다음 주 화요일 12월 5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제1여성교회는 다음 주 12월 3일 점심 식사 후에 2층 모자실에서 있습니다. 이 여성교회는 다음 주 12월 3일 점심 식사 후에 3층 모자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사역을 지원받습니다. 사무실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부와 선교부, 교육부, 문화부, 봉사부를 사역하시고 싶은 분은 사무실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연탄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12월 9일 오후 1시 교회에서 출발하여 연탄 봉사로 나가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여은수 원사님께 하는데 10장에 8,500원이라고 합니다. 여은수 원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지난주 새로 오신 저희 교회 집사님 유은경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리에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장례식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아픈 소식이 있어서 강원 장례식장에서 3분의 권사님을 보내드리고 지금 오늘 추모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봉사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호산나 성가 유족들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잠깐 있겠습니다. 예, 우리 박은희 원사님네 가족하고 같이 나오셔서 내 자리에 들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합시다. 예,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들고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합니다.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저희들에게 인쳐지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애통함이, 슬픔이 가득한 이 장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 가운데에 안식이, 심히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춘천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성도의 죽음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세 분의 권사님들의 이야기예요. 박은일 권사님, 대경희 지사님, 김더미 권사님이 지난주 22일 새벽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난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지금도 정신이 없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추모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다는 한 달 전부터 대림절 전날 전주에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초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요셉을 사랑했지만 형들은 시기하였어요. 당연히 요셉과 차별하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죽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잘난 척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가 오니 죽이자라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다가 변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벗겨지고 두덩이에 넣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들어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야생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게 하자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덩이에서 요셉은 살아남게 됩니다.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 상인들이 있었는데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돼요.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의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후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요셉, 구덩이에 빠진 요셉, 노예로 전락한 이 요셉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믿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한 달 전쯤부터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천사와 같았던 세 분의 우리 권사님들의 죽음 앞에 지금 이 요셉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그 권사님들의 죽음 앞에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이 질문이 떠나지 않는 나에게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셔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내가 또한 우리 유가족들이 요셉과 같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요셉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초하는 한 달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이 참 많이 됐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라, 원망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도리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합니다.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세우고 우리들을 세운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우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은 가족과의 이별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맹수들을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구덩이에 빠져서 맹수의 밥으로 전락해버린 요셉,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고난의 연속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에 성실함으로 요셉은 임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보디발 집을 총괄하는 집사가 돼요. 그런데 요셉의 그 외모와 성실함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화가 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없는 죄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랑받는 막내에서 구덩이 인생으로 또한 노예로 더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죄수로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약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반전의 이야기가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반전이 전혀 없습니다. 옥문이 열어지거나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13년 동안 억울한 감옥 사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왔던 부하가 있었어요. 왕의 부하 2명이 있었는데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한 사람은 꿈의 해몽을 잘해줘서 왕의 부하는 도움을 받아서 감옥을 나갈 수 있었어요. 또 그러면 여기서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았던 부하가 나가서 요셉을 구출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13년을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는 되긴 하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요셉을 죽였던 형들이 양식을 찾으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그 요셉이 그들을 알아차리고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정말 죽였던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와 같은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되죠. 원망이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에서는 형들의 원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았어요. 약 3일 동안 3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악몽 같기도 하고 현실 같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같이 힘들고 아프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그렇게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도리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걱정하는 전화가, 문자가 쇄도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맞냐고, 어떡하냐고. 저는 걱정하는 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었어요. 바로 아내를 잃은 남편, 엄마를 잃은 가족들이었어요. 이 유가족들에게 이 시간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전체적인 메시지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분의 1은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죽음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단어는 입간이라는 단어예요.
창조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끝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26절 바로 위에 요셉이 유언합니다. 내가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가족들에게 말해요. 그럼 이 유언은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출애굽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정신이 없었을 때 누구의 유골을 들고 가냐면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갑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요셉의 죽음은 출애굽하기 전에 약 14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약 400년이 지났으면 잊어버릴 법도 하고 400년이 지났으니 요셉의 후손이 누구인지도 가물가물할 때인데 또한 그들의 형편은 노예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 하나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가는 그것도 급급했을 텐데 요셉의 유골을 들고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선 죽음으로 끝났지만 출발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 세 분의 이 죽음 앞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분들이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로 내려갔을 때 몇 분이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양실 문을 신방 권사님이 두드리면서 앞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한 분의 권사님의 그 성경 가방, 새벽에 들고 오셨던 성경 가방이 이제는 그 인도에 이제는 놓여 있는 것이에요. 성경책을 봤더니 박은희 권사님 거였어요. 그런데 한 분만 쓰러져 있지 않고 두 분이 더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을 보니까 우리 새벽 예배 때 입고 왔던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잠깐 오는 차들을 멈추고 달려가서 봤더니 두 분이 더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꿈이죠, 꿈. 진짜 아니죠. 그 권사님들을 향해서 왜 여기 누워 계시냐고, 일어나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앰뷸런스를 따라가서 응급실까지 가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 분 권사님은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천국에 계신 권사님들 세 분을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아픔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왕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의 고난과 아픔을 딛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유가족들과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지만 남은 자들의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슬픔과 상심으로 가득 차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함께 동거동락했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분들이 남겨놓은 추억들과 인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세 분의 권사님들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8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주의 2부 및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같이 천사와 같았던 권사님 세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으로 가신 권사님들을 바라보며 남은 자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애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유가족들과 같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슬퍼하며 애통하는 저희들 위해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들 위해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